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 전문학자인 최인식 교수는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에서 한국 산업과 일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산업계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최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4년 대기업들은 전년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 가운데 하나인 삼성그룹도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현대 기아차 그룹도 초긴장 상태에 있다. 또 2014년 2분기에만 1조 2천억이라는 적자를 낸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현대 중공업 260여 명의 임원들이 전원 다 일괄 사표를 회사에 제출했다. 한국의 이런 상황은 2015년에도 크게 호전될 것 같지 않다. 가장 먼저 위기가 시작된 곳은 바로 한국의 산업계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우리는 걱정스럽고 또 두려운 생각이 찾아옵니다. 현재 유럽의 그리스 그 국가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져 있고 그 파장이 앞으로 세계 경제, 더더욱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요즘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이 편안하고 쉬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곤란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묶여있는, 이런 붙잡혀있는 포로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포로된 부분에 붙잡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에스겔 1장은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 제일 앞으로 돌아가셔서 상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인생은 포로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현재 에스겔은 어디 있는가 보았더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국가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고 바벨론 동쪽으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 그 운하, 바로 그 지점에 에스겔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로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기원전 597년경에 여호야긴 왕, 유대의 마지막 시즌을 장식하는 그 왕들이 있는데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제2차로 포로 생활하면서 잡혀올 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잡혀왔습니다. 현재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사로잡힌 자, 포로된 상태에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최윤식 교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1950년 6월 25일 그 전쟁의 폐허를 딛고 공업국가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을 2만 달러의 기적으로 이끌었던 많은 모든 산업들, 말하자면 석유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이런 사업들이 2005년부터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 아래로는 중국에 쫓기고 있고 위로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 이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두 갈래 길에 서 있게 될 것이다. 하나는 현재 상황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업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기업들이 주력 산업을 새롭게 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한국 경제의 내부 시스템, 이걸 철저하게 개혁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 때 성장의 계기를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기사 회생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최윤식 교수의 전망은 이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방향을 선택하고 가든지 향후 10년에서 최소한 15년까지는 위기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 오늘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하는 엄청난 위협의 요소가 지금 한국을 강타하는 중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지난 주간 그리고 그 전주 한 2, 3주 동안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이 깨질 만큼 아주 심각한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목장 모임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가운데 서로 나누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은 분명히 포로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포로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1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1절 하반절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렇습니다. 포로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혹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 그리고 알리지 않고 혼자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병실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참한 마음으로 누워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의 친구가 또 여러분의 가족이 더 나가서 교회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병실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단 둘이서 2달 동안 입원해 있는 어떤 남자 집사님 병원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그 집사님이 좋아하는 제가 좀 빵을 사들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질병이라고 하는 포로에 잡혀있는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을 통해 방문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질병이라는 포로에 잡혀있던 그 남자 집사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포로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제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행복의 나라로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인데 막 그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여성 앵커가 누군가를 애도하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애도하는 이런 멘트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누가 돌아가셨을까? 어떤 유명한 지인이 또 세상을 떠나셨는가? 궁금해서 길을
기울였는데 한국의 팝 전성시대를 이끌었다는 DJ 고 김광한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은 지난 6일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투병하고 있는 중에 9일 밤 9시 넘어서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부인의 말을 들었는데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본래 심장질환이 있었대요. 그렇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를 잘해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여성 앵커가 우리 모두 다 건강에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남성 사회자가 그 말을 톡 받아서 하는 말이, 김광한 씨가 저하고 과거에 음악도 같이 한 적이 있고 저보다 한 살이 많은 선배인데 저분이 저렇게 먼저 가신 것을 보니까 저도 요새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안 되는데 이제 저 선배가 먼저 저렇게 졸지의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 차례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일생 동안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도저히 해방의 길을 알지 못하고 다만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땅만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방법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주자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만, 계속적으로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하심, 찾아오심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 우리 버버니 지역에 산의 푸른 색깔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녹색의 색깔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마음에 푸근한 생각이 듭니다. 쨍쨍 내리쬐던 해가 막 숨어버리고 어둑어둑한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이 푸른 나무들, 풀들은 더 가까이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강에 있는 녹조 라떼는 상당히 안타깝고 괴롭고 화가 나지만 이 풀과 나무의 모든 푸른 색깔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신선하고 포근하게 만듭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양지빌라 사택을 향해서 쭉 가고 있는데 이 법원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양지빌라로 가야 되잖아요. 사택으로 막 접어들어서 운전을 하고 새벽에 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신선한지, 그리고 좌우에 쫙 펼쳐져 있는 그 녹색의 향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푸른 풀들이, 푸른 나무들이 저에게 뭔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니, 사실 분명히 저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나를 보라고.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어서 나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너희들, 인간들은 정신없이 취해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쫓기면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너희들 인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도 나처럼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마치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분명히 그 푸른 녹색의 풀과 나무들은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포로된 자로 매인 상태로 살지 말고 사명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저에게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 땅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가운데 포로된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눈을 떠서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마음 가운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결코 이 지상생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섭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에스겔서 1장 전체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설명하는데 4절에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이 포로 생활하면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가오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했죠. 폭풍이 몰아치고 번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단쇠 같은 것, 아주 굉장히 환한 물체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4개의 생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생물의 얼굴들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생물의 모습을 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큰 빛으로 다가오셨고, 자세히 보니까 4 생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14절에 보면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지만 이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4 생물이 움직이는데 번개불이 비추는 것처럼 번쩍번쩍하면서 에스겔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4 생물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들은 천사들이고 천사들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서 가장 높은 계급 가운데 있는 그러한 천사들입니다. 그것을 그룹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아 밤모섬에 있을 때에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하늘의 세계를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4 생물의 모양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수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계신 보좌를 운행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문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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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에도 보면 네 생물이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그룹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주관하고 있는 보좌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특별한 계급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세계를 보고 이 그룹들을 본 것은 언제였습니까? 로마 정부의 박해를 당해서 결국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포로로 갇혀 있을 때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도 언제 이 네 생물을 보았습니까?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네 생물로 먼저 다가오시는 바로 그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상숭배와 각종 죄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며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사탄과 육신과 죄와 죽음의 세력에 종노릇하면서 가지가지의 중독에 시달리고 붙잡혀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지금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지금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일생 동안 살아갔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산 나이만큼 지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가지가지의 중독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포로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과 또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모든 도전들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 앞에서 우리는 매여 있고 붙들려 있는 이런 포로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려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그런 차원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차원, 하늘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18절 말씀에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면서 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나의 자녀가 오늘 여전히 포로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감찰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요즘 여름철이 되니까 이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한번 시승해 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차를 빌려드릴 테니까 이 차를 타고 휴가를 5박 6일 동안 갔다 오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광고를 보니까. 여러분이 다 갔더니 앞에 2대의 차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차는 10년 된 차고 시동이 간신히 걸리는 그러한 경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형편없이 낡았어요. 오른쪽에 있는 차를 보니까 2015년형 새로 출고된 차고 중형차, 대형차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이제 키를 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차를 선택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 아닌 나오면 당연히
신차, 새로운 중형차, 대형차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믿고 나의 백성이 되었지만 낡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볼품없는 오래된 차를 타고 간신히 불안한 가운데 너의 인생을 질주하겠느냐? 아니면 안정되고 또 새로운 차를 타고 정말 매임과 묶임과 포로됨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질주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18절 말씀은 앞에 1절부터 다 연결된 부분인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이 지상에서 포로로 묶여 있으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그룹들을 통해서 찾아오시면서 보여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인생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인간은 바로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물들을 통해서 그룹들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1장 마지막 27절 28절 그 부분까지 읽어보면 그 그룹들이 있고 그들이 있는 궁창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 가운데 좌정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포로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너희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영의 법칙을 따르는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네 생물들이 움직이는데 그 생물들을 바치고 있는 곁에 있는 바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들이 생물이 갈 때에는 함께 바퀴들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네 생물 그룹들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그 그룹들을 바치고 있는 그 바퀴들이 있다는 거죠. 생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 바퀴도 자연히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생물이 움직이는 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생물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방향을 지시하는 원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좌우 위아래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 생물은 방향을 바꾸지 않냐고 동시에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20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생물이 움직이는 원리는 영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려 하면 어떤 쪽으로 생물들도 즉시로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앞뒤 전후 좌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생물이 자기 스스로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가려 하면 동시에 생물들도 바로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세계, 하늘 생명의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이 영이고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영이고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는 육체와 영으로 통합적으로 만들어진 영적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점점 무엇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 또 우리의 이 몸의 본성들이 우리를 충동하고 지시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의 인도를 따라 영적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 한 분이 자신의 남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은 3대째 하나님을 섬기는 독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지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봉사를 맡아서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학교 생활하는 대학생이지만 부흥회에 빠지지 않고 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대학교 2학년 때 수업이 끝나고 이 남편의 친구들이 의논하고 이야기하다가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주말이고 수업도 다 마쳤으니까 나이트에 가서 1차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2차까지 가자 하고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다 들으면서 남편은 그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결코 갈 수 없어 라고 거절을 했답니다. 한 친구가 말하기를 도대체 왜 갈 수가 없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는 갈 수 없어. 한 친구가 아주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못 간다고? 너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해? 이 도전적인 물음 앞에서 남편이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부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대째 예수님을 믿고 계신 가정입니까? 또 얼마나 오랫동안 법원인 교회 또는 다른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까? 오래 믿은 것, 또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긴 것, 이거 중요합니다. 분명히 신앙의 뿌리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믿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진정으로 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점점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뿌리칠 것을 뿌리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자유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 신앙적 능력과 자유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편은 오래 믿었지만 영의 법칙을 따르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정의의 세계에서 판단하고 자기의 몸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눈을 뜨고 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혼하고 뒤늦게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의 법칙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물이 움직이려면 자기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 어떤 쪽으로 가려 하면 영도 생물도 그쪽으로 움직였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입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움직일 때에도 내가 움직이기 직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기 직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서 지금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영의 법칙을 알고 영의 인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여전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지 못한 나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나의 인생의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지금 사모하고 지금 갈망합니다. 지금 나의 영에 새롭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되 내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증거로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놀랍게도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본 것처럼 우리가 만약 이렇게 기도한다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일본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일본의 만행과 일본의 그 억압과 수탈, 그리고 우리의 아리따운 소녀와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을 빼앗았던, 폭력으로 취했던 그 위안부 사건을 보면서 일본에 대해 치를 떱니다. 역사의 한 시기에 한국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묶어놓고 포로 생활하게 한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나 자신, 내가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모든 일 가운데서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님께 다가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답답한 일이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포로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의 법칙을 따르는 생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영의 법칙을 따라갈 때 바로 거기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중에 여전히 부분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와 그 시대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포로되어진 것이 있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아침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강가에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민족의 현실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자신 안에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들게 하시고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늘 세계, 하늘 생명의 차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 세계를 보며 무서워하였고 놀랐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눈을 뜬다면 하늘 생명의 세계에 놀라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생활, 영의 법칙을 따르는 생활, 거기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삶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오늘 이후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주권을 드리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